할렐루야.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잠깐 배제하고 이 세계가 신이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무질서의 세계이고 모든 것이 우연성에 기반해서 이루어져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런 가정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슬픔과 절망과 불확실성으로 변해버립니다. 우주 한가운데 떠있는 우리 지구는 정말 의미 없는 먼지 한 알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혜와 사랑, 정의, 노력, 이 모든 아름다운 가치들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인간도 한낱 이 세상에 우연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단백질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이 정말 의미 있는 곳, 살아갈 가치가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창조주의 섭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엄밀하신 계획 가운데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역사의 방향이 있을 때에 인간은 이 인생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세밀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말씀 위에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창조주의 섭리와 계획에 부응해서 정말 성공적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하지요.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잠언은,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은 이러한 인생의 의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답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곳에서 굳이 나의 고집과 한계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고 그 말씀을 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그리고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이 두 부류에 대한 비교와 어떤 대꾸의 형식을 취하면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미련한 아들이 나옵니다. 오늘 10장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비교를 통해서 당연히 듣는 자들에게 의인이 될 것을 교훈하고 있죠. 의인과 악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는 구절들 역시 단어만 의인과 악인이 아닐 뿐이지 결국은 이 빛과 어두움의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의인으로, 미련한 아들은 악인으로 분류될 수 있겠죠. 2절에 불의와 공의, 4절에 손이 부지런한 자와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이렇게 의인과 악인으로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어떤 일반적인 행태나 특징 등을 비교하고 있지만, 언급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잠언 10장에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입입니다. 입. 말이죠.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언 10장의 입과 관련된 어떤 단어, 혀와 입술 등을 포함해서 이런 단어가 적지 않게 대충 세봐도 10번이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 지혜는 위로부터 주신 지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복이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은 항상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언급했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요. 왜일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진실로 그들이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항상 입으로 언급하고 그 생활 가운데 모든 그들의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언급하는 문화였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눈과 귀만 의식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참된 지혜를 주셔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자 힘쓰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6절의 후반절을 보면은 악인에게는 머리를 언급하지 않고 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은 머리가 없는 걸까요? 의인의 머리, 그랬으니까 악인의 머리 이렇게 대꾸법으로 가져와도 좋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의인에게는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악인에게는 입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깊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지혜가 없는 악인의 특징은 깊이 생각하기 이전에 말부터 먼저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말을 함부로 쉽게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혜가 없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이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없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가 토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악인은 그 내뿜은 독으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에 독을 머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걸 삼키게 되죠. 자기가 계속 그 독을 조금씩 먹게 되겠죠. 오늘 잠언 10장에서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라는 말만 8절, 10절, 14절에 3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입이 미련하면 멸망하는구나 하고 여기에서 그냥 끝나면 우리도 똑같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자입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남편, 아내, 김집사, 이집사, 다른 사람 판단하고 생각해 주기 이전에 나를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 의인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입을 가진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말합니까? 아니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내뱉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모르겠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말이 많으면 말에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지죠. 한 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말의 무서움이 그것이죠. 예전에는 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했죠. 요즘에는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다른 속담을 쓰더라고요. 한 번 짠 치약은 튜브에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있다고,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과 불화를 발생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왜 가정이나 신앙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까? 말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만약에 사건의 발단이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더 악화시키는 신중하지 못한 말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말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그 말 때문에 오랜 시간 마음에 상처로 남는 것이죠. 말로 인한 상처는 정말 화해하고 용서하더라도 그 기억이 지워지기란 정말 매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항상 가까이 보는 부부, 또 형제 자매, 부모와 자식 간, 가족들 간에는 더욱 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제어되어야 하는데 죄성을 가진 자아를 가지고 내뱉은 말은 상대방에게 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우리의 죄성 가운데는 독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입이 변화되려면은 먼저 말을 담고 있는 우리의 머리가 변화되어야 하겠죠. 6절 말씀처럼 머리에 복이 임해야 됩니다. 머리에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양과 경배의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처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된 지혜자의 머리를 갖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의인의 입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의인의 입이 되어서 절제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우리의 입술이 11절 말씀처럼 생명의 샘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악인이 득세하는 듯 보이고 정의가 힘을 잃어가는 듯 보여도 온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엄밀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붙잡고 온전한 목표를 향해서 인도해 가심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위로를 얻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머리에 복을 주시어서 지혜자의 머리를 가진 자로서 절제된 말을 하게 하옵시고 사랑의 말, 정말 생명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샘으로서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는 진정한 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